자, 오늘 우리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랬습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구원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라는 의미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던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마귀에게 완전히 노예돼가지고 고통받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복된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랬는데 그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삼직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건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사탄이 왕 노릇하고 신 노릇하고 있는 이 흑암의 나라에서 이 흑암 저주 세상을 살릴 그런 신자의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삶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맞춰 나가면 그럼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죠. 방향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전도자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절대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을 정말 찾고 그리고 결론 내고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림으로 답을 주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무슨 소린가 하면요, 구약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이 고통의 땅, 어둠의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학수고대하던 정말 기다리던 그 구주께서, 구세주가 오셨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 구원자가 오신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죠?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는 먼저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성육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도록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후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나오죠.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노아 시대에 홍수는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절기의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그 광야길에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물들, 성물들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노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는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속에는 전체가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노예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우상미신 귀신상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인생 살려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마가복음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12에 혈증 걸렸던 여인이 12에 혈증 걸렸다. 이게 무슨 소린가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했고 고생 다 고생당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분이 해답이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는 무슨 자격도 없고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서 잡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미신 기준성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진노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발견하면 사실적으로 깨달으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데 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날마다 귀에 못씹어 그대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락방 가족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조그만 애들까지 다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렇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절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주셨을 때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그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붙잡는 순간부터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환경에 이런 건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예배드리면서 다윗에 관한 얘기하면서 묵상을 얘기했어요. 렘넌트 보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고 시편 18편은요 힘을 주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미션을 주셨으니까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명 감당할 성령 충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우리가 나의 힘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고백한 것처럼 그 힘을 가지고 렘넌트들은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힘을 가지고 직장에도 가고 사업도 하고 그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집가는 것도 이 힘 가지고 하고 장가가는 것도 이 힘 가지고 하고 뭐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다락방하는 것도 전부가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는 이 언약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싸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성경 안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9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보통 6개월 내지 1년 되면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쭉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백하는 거죠. 신앙의 고백.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이거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쳐다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옵니다. 양을 끌고.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든지 쫙 광야로 내보내든지 이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짐승을 끌고 온 사람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옮겨간 그 죄를 가지고 짐승은 가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세례요한이 그거를 설명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전 인류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과거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 짐승을 끌고 제사장한테 찾아와서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쫙 광야로 나가. 이걸 잡든지 아니면 광야로 나가면 짐승한테 물려 죽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양을 내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야, 나를 위해서 저 짐승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것에 대해서 얼마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한 건가?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진짜 감사한가? 이 생각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찾았잖아요. 우리 찬송가 여러분 보세요. 찬송가. 뭐 회개에 관한 거나 구원에 관한 거나 처음 보세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아까 찬송 보세요.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도 해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나가봤자 소용없는 짓이죠. 그분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길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는 창세기 3장 사건,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죽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사건을 담당하신 것이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3중의 비밀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우린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사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성령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즉 창세기 3장에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내주 입고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세요. 루디아가 은혜 받는데 성령이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와 성령 세례. 아무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치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다.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더러워지고 행동하는 것도 더러워지고 귀신 들어가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더럽다니까요. 지저분하고 사람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회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말씀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천사하고 사탄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천사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에 쫓겨내려올 때 그 하늘에 있는 영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 끌고 내려온 그 영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사탄은 한 놈, 마귀는 한 놈입니다.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죠. 마귀가 곧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은 한 놈입니다. 귀신은요 수를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 불러주실 때부터 시작해서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떠나가면 절대 안 되니까 그거 쫓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를 원해서 불렀다고 했잖아요. 원해서 불렀어요. 함께 있는 비밀도 허락해 주셨어요. 전도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이 귀신 안 떠나가면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라는 가운데요 다 좋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그러잖아요. 그건 다른 세력하고 싸움 아닙니다. 이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집을 공격하고 우리 식구들을 공격하고 우리 환경을 공격하고 이게 이 판입니다. 전부가 귀신판. 이거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공식 가운데 권세 중에 첫 번째가 이 세력을 꺾는 겁니다. 사단 결박,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흑암 결박. 여기에 승리하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이게 쫓아내자면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온통 귀신판이잖아요. 텔레비 속에도 귀신이고 핸드폰 속에도 귀신이고 전부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귀신은 어떻다고요? 더럽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가정 분위기도 더럽게 만들고 전부 더럽게 만듭니다. 귀신. 명령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흑암새로운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렘스토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뭐 무속인, 뭐 점쟁이, 무슨 뭐 철학관, 뭐 장명서, 무슨 뭐 타로 카드 가지고 점치는 거 100만 넘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 보고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 지방에 잘 모르겠어. 서울 가면요 대학 근처 가지요. 버스 정거장 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타로 점쟁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안에 뒤져보면 애들이 다 앉아 있어요. 학생 애들이. 그게 지금 현장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꺾어버려야 되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그래서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 한 명이 만약에 10사람 정도 고객을 하고 있다. 한 명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명이 한 사람이 10명이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대충 잡아도 1000만 명이 영향받고 있다고 말해요. 설날 되고 뭐 추석날 되고 뭐 TV 라디오에서 설명합니다. 제사 지내는 거 뭐 어쩌고. 그게 최고의 관심입니다. 몽탕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스포츠를 해도 고사 지내고 이거는 대학교 개강을 해도 고사 지내고. 귀신판입니다 지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온통 뭐 제사, 고사, 뭐 점추고 굿하고 말이죠. 미신의 행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에서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두란노 한 지역에서만 우상 섬기는 채굴을 불살렸는데 은이 5만 원이었다.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몇십억이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도 그때도 똑같은 거죠. 뭐 미신하는 그런 우상 귀신 섬기는 거는 숫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꾸만 영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병들이 자꾸 생겨나죠. 그러니까 치유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안 하니까 자꾸 사로잡히는 거죠. 그 심각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걸 약을 먹고 고치겠습니까? 이거 뭘로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쏘겨가지고 무너뜨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는 뱀이 유익했다고 얘기합니다. 뱀을 가리켜서 짐승 중에 제일로 지혜로운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뱀은요 지혜롭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뱀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짐승인지 아담과 하와가 아주 친한 동물입니다. 이 뱀이. 그 뱀이 유혹했다고 말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뱀은 그냥 뱀인데 뱀은 그냥 동물이거든요. 이 뱀을 마귀가 이용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습니다. 뱀은 그냥 간단한 동물인데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생각까지도 이용합니다. 마귀. 내가 뭐 기도하고 말이지 죄함이 있습니다. 오직 내 이 복음 위해서 생명 다 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이게 탁 건드리면요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마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속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진단하고 내가 지금 복음 워낙 붙잡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놈 마귀를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동네 거기 아파트 있는 데서 이렇게 저쪽 수곡도로 넘어가는데 보면요, 조그만 터널이 하나 있어요. 굴이 아주 짧은 굴인데 언젠가 어떤 정신없는 놈이 와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용물 양쪽에다가. 이야, 참 저거 지워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사람들이요, 용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용뱀을. 이래가지고 용꿈 꿨다 복권 사러 가는 거지. 최고 꿈인 거예요, 용꿈이. 안타까고 답답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두루 다니며 산기 잘 찾는다. 그렇습니다. 어딘데나 안 가겠습니까? 이 짐승이. 어디나 갑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도 오고 어디나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병 갖다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믿음의 방패 들고 칼, 말씀의 칼 들고 복음의 신발 신고 그 싸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이게 지금 마귀 역사하는구나 알고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욱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후대들이 저 바깥에 나가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몽땅 문화가 싹 다 흑암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손주들이 막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선교원에서 맨날 찬송만 부르고 이러다가 호흡하고 기도하고 이러던 애들이 학교 딱 가니까 벌써 이제 세상 노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굴이 목청 터졌다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노래 부르면서 전에는 찬송 부르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 불러. 개굴이 목 터졌다. 그거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이제 노래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 그런 거는 간단한 약과지요. 그 외에 흑암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 흑암 세력의 노예입니다. 48조 운명이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죠? 구원 못 받았지요? 48조 운명이 묶여 있는 노예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성경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도 잘 새게 돼요. 같이 밥을 먹어도 본질이 진노의 자녀하고 앉아서 밥 먹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덤태기 쓰는 수가 있거든. 흑암 세력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다윗은 사울왕을 딱 쳐다봤을 때 알았습니다. 귀신이 붙어있는 거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 안에 붙어있는 그 흑암 세력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안 떠나가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족속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상명령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러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 주셔서 만민에게 하라. 마가복음에는 그랬습니다. 만민에게로. 사도행 1장 8절에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사실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개인이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 싸우는 최고의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말씀 운동. 말씀은 여러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죠. 말씀 운동이 영적 싸움의 최고의 적극적인 방법이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 싸움에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흑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누리고 증거해야 될 것,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이 비밀 누림으로 우리가 이제 영육 간에 치유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배경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살면 온 가정 가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만남과 현장을 치유하는 그야말로 25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모든 만남을 치유하고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138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할 때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그리고 증거하심으로 흑암 저주 세력을 꺾으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위 환경 속 역사하는 어둠 저주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237 5천 종족 살려서 세계복음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